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고 본문으로도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복음서,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관계된 내용일 것이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건 이 앞에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사람들은 성경에 보통은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성경에서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특징은 부활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자, 다른 얘기 넘어가서 서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교회,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뭐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자, 기독교는, 교회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라고 말을 시작하면 그게 교회가,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잘할 때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못할 때 하는 얘기일까요? 주로 사랑의 종교라고 말은 하는데 너네는 왜 그러니? 왜 사랑을 하지 못하니? 너네 사랑의 모습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이런 말로 얘기를 시작하면요. 그런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는 종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쯤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내용을 한마디 단어로 압축하라면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맞아요.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네 사랑의 종교라면서 라는 말 못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교회 밖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그 사랑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어떤 종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것 같으신가요? 부활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일은 어떻게 시작된 일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일이었고요. 그 일의 발단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있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복음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부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다. 이 얘기인 거죠. 교회의 복음의 핵심에는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 가운데 육신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부활이 있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부활의 종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선교되어서 전파되어서 가는 새로운 곳,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권마다 박해를 받으면서 시작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수록 그 생명력이 강해지고 박해를 받을수록 그 믿음이 순결해지면서 더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간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죽이려고 하면 더욱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 사랑의 종교 얘기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하며 부활로 말하자면 이 부활을 믿고 부활 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교회가 그런 교회, 기독교는 그런 종교라는 거에 동의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부활 같은 거 없다,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예수님께 나왔었죠.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활, 부활은 이것이지 하고 떠오를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어떤 부활인가 물었고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단언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아마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알고 다르게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신가요? 부활에 관한 것은 진리고 믿음의 근본인데 어떻게 제각각일 수 있을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믿는데 완전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제각각 거의 비슷하고 본질적으로는 같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 다를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 부활에 대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명확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각자 다 알고 믿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은 조금씩 다르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상적인 부활의 모습일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목회자, 설교자가 그것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지요. 맞는데 제가 좀 전에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제각각 알고 이해하고 믿고 하는 게 다 다를 거라고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사람, 설교자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역시 사람인지라 제각각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담임 목사로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전하는 부활에 대한 내용도
제각각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우리가 제각각 다르면서도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진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맞는 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시는 스마트폰 앱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두 개, 카카오톡,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셔서 같은 부분 혹은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설교 두 편만 듣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용이 같은 게 있는지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각자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고 이해가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사람으로는 이 부활에 대한 견해뿐 아니라 성경과 진리에 대한 모든 견해가 사람이 완전히 알 수는 없다. 이걸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했고 전문가이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목회자, 설교자들의 선포하는 바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바를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것만 듣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신앙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끝나면 다음 주는 또 다른 내용을 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무도 연락을 주진 않으셨어요. 그럼 어쨌든 저는 나름 준비하고요.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 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두 개로 나눌까 한 번에 다 얘기를 할까. 마지막 부분 기억하십니까? 딱 물으면 생각 안 나죠. 쭉 처음부터 가야 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죠. 요약하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뭐예요? 부활이죠. 아까부터 계속 부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뭐죠?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뭐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안 들리니까 한번 그냥 대답해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 이후에, 인생이 끝난 후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영생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부활과 영생이 어떤 부활, 어떤 영생인지 이것하고요. 또 하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부활, 어떤 영생. 부활은 뭐고 영생은 뭔가. 오늘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산다고 단서를 달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까? 우리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것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걸 떠올리면 살았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었던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건가? 라는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몸의 부활을 믿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죠. 뭐 하면 안 되고요?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몸도 없고 뼈까지 다 태우고 그래서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몸이 없는 거 아닌가요? 부활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세요. 제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뭔가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고 했죠. 질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려고요.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묻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 이 대를 잇는 제도에 의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7 형제가 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고 치자. 그리고 그 여자도 나중에 죽었다고 치자.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며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였다고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들이 생각하고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다다른 결론 부활은 없는 것이다 가 틀렸다는 얘기죠. 왜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논리가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단 한 번에 깨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결혼하고 그러는 인생이 아니야.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부활한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네가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논리는 부활 이후의 모습과 삶도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전제하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그들은 할 말 없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교회의 유산으로서의 믿음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이상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권위 있는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일 뿐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것 결혼 안 해.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상 몸의 부활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냥 부활하는 건지 아니면 가장 좋은 상태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지 아니면 몸의 부활이라고는 표현하지만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몸이 같으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라든가 어떤 그거 성경에 나오는 작은 한마디를 가지고 근거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언하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활한다, 몸으로 부활한다 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부분을 여기 봐라 이렇게 써있지 이렇다면 이런 거야 당연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건 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들도 굳이 그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만약에 그 몸의 부활이 어떤 몸의 부활이다 이게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그거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걸 기록하겠죠.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경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 뭐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래 난 거기까지만 믿어. 다른 사람들이 그럼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더 할 수 없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몸이 부활한다는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생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몸의 부활은 존재의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그럴듯한 말을 써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살고 죽기 전의 사람과 부활한 후에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몸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무슨 신화나 이야기들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대로 지난 인생의 기억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로 몸 그대로 부활했다. 그러면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 그리고 신앙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몸이 부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연결해서 알고 있고 다른 영혼들이 보기에도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몸의 부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 존재의 연속성,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셔도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도 하시면 좋은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자주 인용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안 써 있어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바고 우리가 믿는 바지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도신경의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내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빠졌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예요? 심판이요. 부활한 후에 그냥 영생 아니에요. 부활한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도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면 이래요. 인생이 있고 사는 게 있고 인생이 끝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거쳐서 영생에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쭉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죠?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믿고 있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고 심판은 우리에게 뭐랄까요,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부활은 왜 하는가? 심판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그 사람과 부활한 후에 그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심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심판하려고 해요. 이 심판은 뭘 근거로 심판해요?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생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아있었던 인생하고 연결 안 되는 다른 존재를 이 살았던 인생을 가지고 심판할 수가 없죠. 그럼 심판을 생각할 때 심판을 위해서 이 존재의 연속성, 몸의 부활, 죽기 전 사람이나 부활한 후의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은 뭐예요? 합격, 불합격 혹은 왼쪽, 오른쪽, 양과 염소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거쳐서 구원을 얻어야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죠. 영생은 그냥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복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게 영생이에요. 구원의 결과로.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받지 못해도 영원한 존재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근데 그걸 영생이라고 하진 않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의 연속성이다 라는 얘기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부활과 영생이 어떤 건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점이고 그것은 존재의 연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인가요? 죽음 이후 그리고 혹은 영생의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지금, 그리고 부활한 후에 심판받는 그때, 그리고 심판 이후의 영생. 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제일 긴 것은 이제 영원한 거겠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질은 어디서 결정돼요? 심판에서 결정돼요. 근데 그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고 육적인 것이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생을 지금 살아가는 삶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답 준다고 그게 다 진리나 정답인 것도 아닐 거고 부활과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 걸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죽고 부활하고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것 같으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산다면 이렇게 사는 인생을 통해서 부활한 후에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고요. 지금처럼 계속 살면
부활한 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답이 뭐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무리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